오늘은 8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며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영의 귀를 세우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할 수 있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전 문 앞에 있었던 걷지 못하는 자가 치유를 받는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9시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사람을 주목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자주 올라갔습니다. 처음 간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정기적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오늘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일어나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목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하루에 2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9시,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오전 9시와 3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6시와 제9시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오전 9시와 오후 3시. 근데 하필이면 왜 그 시간에 기도를 했는가? 그것이 바로 이 상번제를 드릴 때 매일 오전 오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양 한 마리와 밀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화제로 드리는 그 상번제가 있었는데 그 시간에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회당에 가서 기도를 했었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이 가까우니까 성전으로 가서 기도를 한 거죠. 요한과 베드로는 성전을 향해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오전 3시, 9시, 오후 3시에 기도를 합니다. 몸을 흔들면서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한 거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서벽, 웨스턴 월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이제 무너진 성전의 한 벽입니다. 벽이라기 하기보다는 그 위에 땅 있는 거 보니까 어떤 축대 같은 그런 것이 남아있는 거죠. 그 앞에서 몸을 흔들어 가면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미문이라는 곳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들어가는 그 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이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산 위에가 이렇게 언덕이다 보니까 그것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성전을 세우고 뜰을 만들어야 되니까 축대를 쌓은 것이. 그래서 성전 이 예루살렘의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밑으로부터 이 축대 밑으로부터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그리고 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뜰에 들어가면은 넓은 뜰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끝에 부분에 가장자리로 기둥들이 쭉 있고 지붕이 있는 그런 행랑이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솔로몬 행랑에서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했던 것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날마다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다면 날마다 매일 보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날 특별히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다. 뭐가 그러면 그날 특별한 날이었던가? 뭐가 특별한 것이 있었는가? 바로 오늘 말씀의 그 앞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제 기도하러 가자, 성전으로 가다가 항상 지나갔던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날 눈에 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깨달아지는 것이 이 성령의 역사는 나만을 위한 그러한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 독선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에 있는 연약한 심령들, 지체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주목하면서 다가갈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하고 늘 갈등하고 자기 주장하고 있다면 그래서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보았다. 주목했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관찰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는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뭘 잘했나 못했나, 그 사람이 잘생겼나 잘 안 생겼나, 무엇을 입었나, 뭐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잘났으면 부러워하고 좀 부족하면 무시하고 잘못했으면 정죄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요한이 그를 주목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지요.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주목한 것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주목할 때에 이 사람에게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주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해 보이는 사람은 가서 좀 쉬어야 되겠어. 굉장히 피곤해 배. 몸이 마른 사람은 너무 잘 못 먹었는가 봐.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보면은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그 사람의 필요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평가가 아니라 긍휼과 은혜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자 없는 양같이 그런 배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유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시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 성령이 함께 우리 속에 임할 때 우리도 그 긍휼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주목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거기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그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베드로가 선포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붙잡아 일으켜 세움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이렇게 긍휼과 사랑으로 흘러가고 사랑은 믿음의 능력을 발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사랑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다가갈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뭔가 이 영적인 능력을 발할 수 있는 역사가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적 이야기를 바라볼 때에 두 가지로 그 말씀을 접근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적의 이야기를 보는 거죠. 기적의 이야기를 봐도 이것은 비현실적인 얘기야, 그냥 영적인 메시지만 찾아, 이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 기적 이야기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데 바로 자연 법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잘 굴러가도록 해 주신 것이에요. 이 자연 법칙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한 당신의 주권적인 뜻으로 어떤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초자연적 역사,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그 기적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간증들 속에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적죠. 근데 우리가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맡기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대로 그것을 받는 순종의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세,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기적을 향해서 우리가 어프로치할 때에 실제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과 더불어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기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 이것을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혹시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내가 영적으로 지금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구걸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밖에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도 하지 못하면서 그래서 성전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주저앉아 있는 믿음은 아닌가? 베드로가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5절에서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얻을까 이런 마음으로 바라봤다, 그런 말씀이. 사도들의 눈을 보면서 그들과의 어떤 영적인 교감을 한 것이 아니라 손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내가 얻을 것이 있는가, 영적으로 구걸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내가 얻을 것 없을까,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만 바라본다면 이것이 영적인 구걸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나아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복음이 선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 이 사람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듣고 나서 그냥 벌떡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와서 손을 내밀고 붙잡아 일으켰어요. 그 손을 잡고 의지하고 일어났어요. 바로 저는 이 베드로의 손이 성도님들의 손이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려고 다가오셔요. 그래서 오셔서 성도님들이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여러 가지 나에게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때 그 손을 꽉 잡고 발에 힘을 주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고 다른 성도님들의 손을 잡고 일어설 때에 절망에서 소망이 되고 능력 없었던 믿음 속에서 능력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오늘 이 치유받은 사람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고 성도들의 사랑과 격려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걷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이 보이게 될 것이고, 성령 충만할 때에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또 내가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고 성도들의 손길을 허락해 주실 때 예수의 이름 붙들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손을 붙들게 해주셔서 일어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